12월 20일 에제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 우리가 쓰는 교재의 12과가 되겠고요. 본문은 전체적인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24장 27절까지 그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 본문을 한 절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우리 사도행전의 발견 2에 그 교재의 98페이지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 바울의 인생의 행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통해서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들의 인생 통로를 통해서 오늘 바울에게 하셨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에제르 예배자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신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찾아보고 또 우리들의 적용의 말씀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좀 생명 낼 생각을 했었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했고 또 고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들이 오늘 이제 저희들의 본문 앞에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지혜를 가지고 이런 위기 순간에 자신은 이제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 속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이런 사이에 이제 이 말이 분란이 되고 또 예수님의 죽은 거에서 부활한 것을 증거한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이날은 좀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위기를 벗어난 거였고 또 그날 밤에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한 40여 명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바울을 위해서 계략을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 속에 11절만 읽었는데 그 다음 구절인 12절부터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도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지금 고발을 해서 천부장에게 재판받으러 이렇게 가다가 천부장에 가까이도 오기 전에 바울을 죽일 지금 계획까지 다 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겠어요. 또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을 보호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요. 이런 살기 등등한 것에 누구 하나 옆에서 도와주려는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진짜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러운 그런 내 마음이 들고 두려움에 떠는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도 바울같이 목숨의 위협과 같은 고난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만 빠지면
사실 그 불안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고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늘 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주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비록 오늘 바울과 같은 상황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나이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뭐 몹쓸병에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가슴 철렁하고 정말 무기력하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영적인 것도 많아요. 보다 보면 특히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병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뭘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데도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에 정말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내가 곤욕을 당하고 또 담대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에 주님은 우리 곁에 지금 서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 밤에 주님께서 함께 옆에 서 계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이제 극적으로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노마 그 군의 병영 안에 와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재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그 시간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본문의 앞뒤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담대하라고 했을 때 또 그날 밤에 그런 위기 상황, 그런 형편에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쓸데없이 담대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보면 이게 객관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극우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과격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담대해요. 그분들의 행동도 보면. 근데 진리가 저런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자기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틀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엉뚱한 데 담대할 수가 있고 또 엉뚱한 데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상황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는 또 이 상황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11절 앞에 있는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날 밤이 된 거거든요. 고통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세상적으로 어떤 이익을 볼 만한 건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많은 정말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꼭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관련돼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근심 걱정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지금 와 계시다. 내 옆에 서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이제 두려움에 많이 빠지냐면 죄 가운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된 근본적인 그 시작도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애니뜰이라고 하는 전도 대지를 가지고 조지아 단기 선교 이렇게 갔었는데요. 근데 그 용어들이 다 이제 아제르바이잔 언어인데 먼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외웠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펼쳐가면서 그거를 읽어가면서 훈련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대지를 이제 좀 자세히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글 대지는 다 외웠거든요. 모든 사람이.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요. 그들에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벌거벗음을 깨닫고 서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했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와는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이제 아기를 낳고 아담은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그들의 죄보다 가장 큰 형벌은 죽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죄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면 일단 편안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죄 문제였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을 고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 여기 다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거 같은 단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 담대하라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대속의 죽음으로 부활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광부들이 마치 깊은 광산에서 깊은 동굴에서 금을 캐고 있는데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우리의 심령에 금광을 지금 일궈내고 계시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주님 지금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담대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사명 마칠 때까지 주님 보호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주님 또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바울에게요, 담대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사실 보면 좀 야속한 말처럼 들려요. 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하다가 지금 곤욕을 당하는데 그거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주님 좀 야속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일 고난이었는데 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어떤 고난을 당하는 거 우리가 아니까 좀 야속합니다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암송한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명이 있습니까? 뭐 어디 외국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내게 주신 작은 은사, 뭐 그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명 감당하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힘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지아 단기 선교를 갈 때 정말 크게 쓰임 받았던 선물들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필요해서 뭐 치약도 칫솔도 갖고 오라고 그래서 많이 가져갔지만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냐면 나이 드신 분 돋보기 참 좋아하셨고요. 또 그런 선물을 주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우리를 받아준 것도 있었고, 또 이게 겨울로 시즌으로 가고 좀 이제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털모자를 많이 쓰세요. 근데 이번 그 털모자는 그 헤이워드 침례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준수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90이 넘은 할머니 두 분이 뜨신 거예요. 근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빛깔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선물을 보고 막 반하거든요. 90이 넘은 할머니 1년 동안 내내 수고하여 수많은 털모자를 떠서 이번에 가져간 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마치고 와서 이진수 목사님께 그 내용을 했더니 그 선교 현장에서 그 털모자 나눠주는 그 사진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장이 넘더라고요. 보냈는데 큰 격려가 됐을 거예요. 정말 그 어르신들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는 거죠. 그게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연령과 우리의 형편과 또 내용에 따라서 주님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에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언약하며 달려나가는 그 일을 마치는 일에는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은 너무 일찍 죽었네, 아깝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긴 시간을 두고 또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사명 완수하였거나 감당했으니까 불러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서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 지켜줄 것이니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좀 더 모험의 길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 담대하면 그 담대한 것으로 위로받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신 데는 이제 주님과 함께 이런 주님이십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담대하도록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고 우리 사명 감당하도록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계시므로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좀 더 모험의 단계로 나갑시다. 선교 안 가보셨어요? 선교 나갑시다. 이번 조지아 선교에 선교 안 가보신 분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 갔다 오시는 너무 담대해요. 간증문을 보니까 가슴 정말 뜨겁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처음에 선교 가자니까 뭐 못한다, 힘들다 라고 했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 그분들 보면요, 언제 그 옛날에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모험의 세계로 가십시오. 또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공부하는 곳으로 가시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로 가시고 또 안 가보신 분들은 또 해외도 선교를 나갈 수 있는 모험의 세계로 점점 더 나가고 주께서 오늘 하신 것처럼 너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이후에도 나를 증거하는 일까지 감당해야 하리니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건 결국 위로받고 끝내라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때에 오늘 그 말씀처럼 오늘 지금 이때에 주님의 그 음성 들어야 될 자매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 속에 정말 확성기처럼 들려주시옵소서. 담대하라고요. 주님, 내 곁에 지금 와 계시다는 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어느 시대 모든 시대에 주셨던 꿈과 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어린이와 노인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좀 더 모험의 세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에제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